할렐루야. 줄 2부 예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인들한테,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갑자기 이 내용을 쑥 갑자기 들어오면요, 빡빡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대제사장에 대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를 가져오면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 풀어지는 거예요. 서두에 예화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왜 선생님만 특별한 자리에서 자리를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물을 때 아버지는 선생님은 그 역할에 특별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그도 우리처럼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역할을 맡은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설명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자,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영광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자, 4절까지인데 좀 넘죠. 대제사장은요, 백성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자를 역할을 합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죠. 인간의 연약함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직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달리 그들은 스스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역이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이라든가 사람들이 대사장이 되는데, 그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 없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으니라. 10절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고요. 아버지께서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직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그의 반차는 영원하고 톡톡한 제사장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원하고 탁월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중보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 없으신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통해 인간의 순종과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우리와의 연합과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를 통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구속사의 정점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10절.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하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율법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1절 말씀. 지금 마지막 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성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독자들이 히브리서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독자들이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영적이 미성숙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기초에 머물러 있었고 더 깊은 진리로
배우고 가르치는 성숙의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신자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 그래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 가지고 보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는데 99%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영적의 반응이 없습니다. 누워서 듣는 사람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지나가다 일하면서 듣는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른 정자세와 성경책을 펴고 진지하게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김씨, 박씨 생각 다 하고 집에 있는 거 생각 다 하고 또 이런 오만때만 거 생각 다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 과연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출거가면서 메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신앙에서는 성숙으로 가라 하거든요. 성숙으로. 대부분 기초 신앙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깊은 신자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진리를, 더 깊은 진리로 가서 성숙한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젖 먹고 더 깊은 말씀을 싫어하죠.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도 싫어하죠. 깊은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인은요, 훈련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과 말씀 묵상으로 중요한 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신뢰하라. 완전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을 추구하라. 예. 기초 신앙에 머물리지 않고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요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깊은 그 사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 공감과 겸손을 실천하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함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라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라. 예,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 받은 것을 깨닫고 그에게 그것에 신실히 순종해야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계신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 머무르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